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던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중간 결론이 오늘 본문 맨 앞에 보았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거나 혹은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려는 그 첫 단계로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 헤매는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더 벌 주시려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마음이 더욱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기로,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결단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와는 별도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이 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대신 치를 만한 그런 가치가 우리의 소유 중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 그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로 결단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까지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주 냉랭해집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동안 아주 부드럽게 설명하던 사도 바울의 말에 갑자기 가시가 돋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제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퍼져나가서 소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이 흐려지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결단들, 의지, 그 믿음, 신앙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마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의 그런 이제 때였는데 아마 복음들이 좀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점점 복음이 변질되면서 교회 내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도 무엇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모태신앙에서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치느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근데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막 성령으로 시작하고 뜨거웠고 정말 그 믿음이 놀라웠는데, 그랬던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개탄하면서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을 저렇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한국의 이 기독교가 추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뉴스에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막 네티즌들이 수천 명씩 붙어가지고 무슨 기독교니 뭐니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요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런갑다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신뢰지수 같은 거 공개되는 통계 자료 보면요,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불교고요, 그 다음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추락할 자리도 없구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 외국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만 해도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크고 놀라운 교회 건축물은 있는 나라지만 참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이 찾는 참 그리스도인은 이 한국에 없는 것 같다고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대답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당시 초대교회, 특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자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그런 헬라 지역으로 교회들이 막 퍼져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가 됐겠죠. 전도를 누가 했겠습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새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을 잘 보살펴야죠. 보살피고 아끼고, 또 좀 그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믿었고, 내가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많이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그런 옳지 못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시 그런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좀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의 자랑하는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할 게 뭐냐? 도대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믿음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외우고 읽고 또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온 것이냐?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었습니까? 헌금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 자기의 공로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송하고 과분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탕자로 살았는데 그러나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위해 다시 잔치를 배설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대신 매어 달려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특별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이 마음, 이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두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 딱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이건 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고요, 그 다음이 우상 숭배거든요. 이건 정말 피해야 돼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좀 용서받고 이게 쉬운데, 이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바로 치세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 교만과 우상 숭배 왜 싫어하실까? 이 두 개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시간이 흘러서 누구보다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교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내어 쫓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거든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는요, 인간의 모든 죄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토양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함정만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없고 또 교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만큼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도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긴 참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교만해진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교만에 빠져서, 특히 신앙의 교만, 이 믿음의 교만에 빠져서 이 믿음을 자랑했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값없이, 자기네들은 값없이 그저 은혜를 받아놓고 그 믿음을 가져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또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거저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하는 이유는 역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이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 하실까?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한번 선민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반대였습니다. 숫자도 적고 아주 초라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당시 여러 있는 민족들 중에 가장 약한, 가장 초라한, 가장 힘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초라한 민족도, 이렇게 힘없는 민족도, 이렇게 작은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강함은 중요하지 않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도록,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무릎을 꿇고 그 계획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근데 오히려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지금 왜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시면 되지 저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되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유대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서도 이런 생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이 로마를 또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이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백부장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 백부장에게 이 베드로 사도를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마 그 고넬료 백부장은 이제 로마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보내기 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걸로 보아서 이 베드로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방인 더군다나 백부장인데 군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탄압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집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잠깐만 말씀 보여주시면 12절 보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이제 레위기나 그런 신명기 말씀 보시면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굽 달리는데 대새김질을 하는 거 못하는 거 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것들이 구별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돼지고기 그런 것도 못 먹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뭐였겠습니까? 결국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12절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율법이 먼저입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순종해야죠. 먹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보다 무엇이 앞서고 있죠? 하나님보다 율법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나의 상식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찝찝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깨주시는 그런 모습이시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많음과 믿음의 적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한 가지 딱 있더라고요. 차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구별하시더라고요.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참으시는데 참지 않으시는 것, 거짓된 것, 이건 참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나도 몰라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자기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이제 몰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참된지 가짜인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도, 의인도. 그러나 무엇을 차별하십니까? 여러분이 참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가짜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 차별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부자의 헌물보다 더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한 렙돈은요,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800원입니다. 두 렙돈이니까 1600원이에요.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예수님이 두 렙돈 뒤에 감춰져 있는 이 가난한 과부의 참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생활비 전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두 렙돈, 작은 돈이었지만 그 과부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 과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과부의 참된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마
보고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다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 진짜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참되고 진실하신 마음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율법 무용론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인데 그 율법 우리가 암송하면 무엇하며 또 알고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못 지키는데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율법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제가 좀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건 조금 너무 좀 지나친데. 하지만 좀 자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반듯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지나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래도 제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할 때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고맙고 또 대견할 때가 있죠. 제 둘째 이제 주원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뭐 클 만큼 컸잖아요. 성인이죠. 그래서 뭐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12시 넘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남자아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고 하니까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라서 취소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자정 전에 들어오라고 12시 전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좀 정류장이 좀 멀어요. 정류장에서 멀어서 버스에 내리더라도 한 10분 정도 걸으면 10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버스 내렸는데 12시 5분 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시 전에 들어오려고 막 열심히 뛰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 땡침과 동시에 문을 열고 헐레벌떡 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빠 나 12시 안 넘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죠?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한지요. 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른이야 어른. 나도 어른인데 어떻게 12시 좀 넘으면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뛰어서라도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12시 전에 왔다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원이가 이 아빠를 참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막 뛰었는데 12시 5분에 들어왔어요. 그 숨을 막 헐떡헐떡 쉬고 있는 애한테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12시 전에 들어오라 그랬지? 몇 시야? 12시 5분이잖아. 그런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율법을 왜 더욱더 곧게 세워야 되느냐? 율법 지키기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말 피땀을 흘려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12시 5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화를 내실까요? 아니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저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탕자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신 것처럼, 그래서 너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여전히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와 같이 율법이 파기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맥체인 성경을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또 돌아갔잖아요. 그 창세기 쭉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한 며칠 사이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간장종지 같은 것으로 복 부어주세요, 복 부어주세요 하니까 아무리 주셔도 그냥 다 넘치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리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결단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으로 나아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말씀, 새해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항상 참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